이제 뭐 포스툴라의 이제 독립기념일 공휴를 맞아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개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에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드려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당연히 갱년기가 이긴다 그래요. 이게 무섭답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여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40대 중반에 막내를 낳아가지고 갱년기를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이가 50대 훨씬 넘어가지고 갱년기가 폭발하니까 온 집안이 공포 분위기였다. 남편도 쩔쩔매고 애들도 쩔쩔매고 그런 적이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갱년기하고 갱놈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여자만 갱년기가 아니고 남자들도 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일 같습니까? 여자가 일 같습니까? 남자가 일 같습니까? 뭐 센 놈이 이기겠죠. 독한 놈이 이깁니다. 문제는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이건 성패의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독하게 싸우다 보면 뭡니까? 피차가 깨지는 거죠. 쌍방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원래 아담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이 전쟁이죠. 동생을 죽이고 말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의 얘기,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부부 사이의 전쟁이나 또 친구 사이의 전쟁이나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있던 그 박성철 씨는요, 이제 한 2년 가까이 농장에서 혼자 지냈어요. 혼자 있다면 누구와 싸우느냐? 진돗개하고 싸우더라고요. 떠들고 싸우고 그러지 말랬잖아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분 얘기 그래요. 진돗개마저 없었으면 못 살 것 같더래요.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없다, 다툼이 없다는 건 뭡니까? 갈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내가 멀리 떨어지는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뭐 트럼프하고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갈등이 없다는 건 그만큼 거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젊어서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요, 싸움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확실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싸우면 뭡니까? 싸우면 말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리 크게 지르고 나 말려달라는 거죠. 싸울 마음이 없는데 죽기는 싫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죽기 싫으니까 말려달라고 우통 벗고 신발 껌껌매고 하는데, 서부 영화에 보면요, 바로 그냥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이긴 놈이 내 편에 나고 서로 막 박수치고 격려하고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싸움이 말리는 게 아니야. 또 아주 신사적으로 총 들고 몇 걸음, 10걸음이나 가다가 딱 돌아서서 딱 쏘는 거, 먼저 쏘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싸움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친한 친구는 3번 이상 싸워봐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아하,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거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오해했는데 저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다르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뭡니까?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성경에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뭡니까? 그 약점과 실수를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녀서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래야 경건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경건하다, 그렇죠? 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가면 무대회가 아니잖아요. 가면을 쓰면은 저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용감하지 않습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대로 내 약점과 부끄러움과 실수를 모두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모든 죄를 다 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유하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어릴 때 상처받은 일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님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자꾸만 뭡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너무너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런데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을 때에 제가 한 4년 동안 늘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한 4년 몸부림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비로소 100%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왜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할까요? 물론 죽음 이후의 심판이 무서운 그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두려운 이유가 그 내면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단절이죠. 죽고 나면 더 이상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볼 수도 없고 아내를 볼 수도 없고 자녀를 볼 수도 없고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갈라섰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뭡니까? 정말 둘 다 믿음의 거장들 아닙니까? 이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판 싸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동역자입니다. 자, 바울이 과거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가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파괴하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바나바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이 별명이에요. 위로자, 또 아니면은 뭐 군의자, 뭐 이런 뜻이죠. 바울은 그 별명대로 남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바나바를 향해서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가 때문이죠. 마가 요한. 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원래 바나바와 셋이 갔는데 도중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밤빌리아에서. 왜 살짝 바나바가 빠졌을까? 마가 요한이 왜 빠졌을까? 그죠? 성경에 뭐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찾아볼 수 있겠죠. 원래 부잣집 아이니까 위험한 지역 고생을 두려움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마마보이라 엄마 생각나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말라리아 같은 또 뭐 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짐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야, 그 중간에 말 없이 세버린 놈을 다시 데리고 가? 그건 말이 안 돼.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심히 다투고 갈랐다. 이런 얘기죠. 자, 2년간 전도여행을 같이 했고 바나바 바울이 그렇게 정말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어째서 이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갈라졌을까? 이 다투단 말이 발작입니다. 발작을 일으킬 만큼 다투었다. 이런 뜻도 되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말도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심히 다투었다는데 원래 원문에는 심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투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대판 싸웠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자, 다투었지만은 서로 신사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잘 해나가라. 이렇게 헤어진 거죠. 자,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너그러운 사람이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도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 아주 격렬하게, 그죠?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선교를 한 데 있어서도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바울은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도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일을 하는 건 목표,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다.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했다 이러죠. 이게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바나바, 바울 이 신앙의 거장들이 이런 서로 다른 기질, 생각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구상에 70억, 80억이 산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도 그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이나 그 못된 기질 이런 걸 가지고 제약시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다양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 뭐 수십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그런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성품과 기질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과 성품대로 사용하세요.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시고 너그러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자, 바울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또 교회를 핍박할 때도 피를 볼 만큼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용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원수가 집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사이가 가깝고, 부부 사이는 뭐 무촌이니까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죠. 자, 자녀들에게 나와 똑같은 DNA가 살아있는 거죠.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기질이 똑같은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야, 내가 가장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똑같이 움직이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교회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단으로 빠질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 돈 바쳐가면서 열심히 선교하고 선교지에 가면 이단들이 먼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개신교 쪽에서 리폼도 교회에서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유머를 아주 좋아해요. 유머와 위트를, 센스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트라는 건, 위트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배가 항해를 할 때 암초를 피해가는 그런 기술을 얻으면 원래 그렇게 생기란 말이다 하는 거죠. 아주 순발력이 있어,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위트라고 그러고, 유머란 말은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워가지고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을 그 유머라 그럽니다. 자,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유머가 뛰어난 민족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유머가 뛰어나다. 왜 유머가 뛰어났을까? 그만큼 그 민족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유머가 생겨난 거죠. 자, 지난번에 한국 있을 때 금강산 관광 들어갔을 때요.
그 입구에 현수막이 붉은 글씨로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인데 300만이 굶어 죽을 그 시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살자. 그걸 보고 참 이 사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구나, 이걸 제가 실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 다음에 고난을 많이 겪고 또 유무가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전쟁을 많이 겪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원래 한국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요즘은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차마 기다리질 못해. 그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자, 우리 조상들은요, 유머가 발달했어요. 모든 것을 유머로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벌한 세상, 그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은 코베가는 세상이다, 그죠?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뭐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수없이 겪어온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눈 뜨고 있는데도 코백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벌한 세상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기죽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목표를 향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유머로, 웃음으로, 재치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남들은 내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묵묵히 소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유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라를 참고 견디는 것 쉬운 일이지 아니지만은,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때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이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온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경우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게 있으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짱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품의 변화고 신앙의 유무고 신앙인의 기질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섰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만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보고 마가 요한을 내게 보내라. 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저놈은 도저히 나와 같이 갈 수가 없어. 저놈은 중간에 이탈한 놈이야.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가족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같은 바울도 그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 요한은 나의 동력자다 그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놈은 배신자야. 저놈은 쓸모가 없어. 저놈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이랬던 바울이 마가 요한 나의 동력자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머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막 짜증나고 살 맛을 잃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죠? 자, 여러분 마가 요한이 그 중간에 이탈해 가지고 그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다투었지만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의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가는 헬라의 능통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무식쟁이 아닙니까? 고기 잡던 어부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유대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린이들은 금방금방 따라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힘들어.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어요. 정말로 그분이 고려인 3세 4세쯤 되니까 할머니가 일상생활의 언어는 통역이 되는데 성경의 전문적인 언어, 제가 원래 뭐 강의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헬라 말로 통역을 해주고, 마가 요한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기록했다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헬라 말을 압니까? 베드로가 유대말로 기록한 것을 헬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고 기록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마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 변하는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 나이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짓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이 바벨론은 로마의 별칭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얘기가 아니고 로마를 말하는 거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내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자,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 요한이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기록한 거지요. 자,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 갈 길을 가고 격려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다투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선교 활동이 중단되거나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더 왕성하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활동을 왕성했고 또 나중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클 때 뭡니까? 그냥 크는 게 아니고 막 아프잖아요. 아픔을 겪으면서 키가 자라는 거죠. 병이 걸리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갈등을 겪은 만큼 신앙도 자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마침내 마가를 포용할 만한 그런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갈등을 겪지 않으면은 치유가 되질 않고 회복이 되질 않고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고 싸워라! 더 싸워라! 끝장볼따기 싸우라는 거죠. 예. 싸우는 놈이 이긴 놈이 내 편이다. 예. 이거 어떤 면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예. 할 소리 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건 조심해야 되구나.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이 있었잖아요. 자, 사단의 사자 곧 사단의 사자는 뭡니까? 육체의 연약함,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게도의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아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게 했으면은 우리 아시아의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아시아가 선진화되고 문명화되고 복음이 일찍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대국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 세계관은 아시아 하는 게 터키 쪽입니다. 그 주변 중동 지역을 맴돈 거죠. 바울이 아시아까지 온 게 아니고 제자들이 아시아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뭐 육체의 질병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정말로 간교하고 악독하고 힘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에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도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장 확실하게 회복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길이 바로 이 문제다는 거죠. 야, 이제 이 인생 끝났다.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을 하고
또 나중에 마가야한도 같이 함께해서 통역을 하고, 이런 걸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다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서로 갈등을 회복하고 다툼을 극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진정한 동력자를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잖아요. 운동회 때 보면은, 자, 두 사람이 발을 묶어 가지고 뛰어가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빨리 가려고 달가면 어떻게 해요? 용을 쓰면 쓸수록 꼴찌하는 거죠. 달려갈 수가 없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똑같이 발을 내뎌야 돼. 그래야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력자로 부르셨다. 동력자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마가야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력자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뭐 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최소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버지가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도 또한 우리를 보냈다. 바울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 문제도 그러잖아요. 자, 결혼을 위해서 아파트나 장만해놨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혼수도 준비해놨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파트너가 없으면 결혼 못 하잖아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다 준비했어. 날짜도 잡아놨어. 예시정도 해놨지만 어떻게 해요? 파트너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역자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교회 없이는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인정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동력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 주는 뭐라 그래?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울처럼 대접하신다. 인정하신다. 바울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잖아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의 환상은 마케도냐로 바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위대한 그 추수의 잔치에 참여해서 과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너무 아는 게 많잖아. 잘난 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한국 교회의 간증을 보면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기 자랑. 그 간증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복음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 찬송을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력자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관이 정립되면은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에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경우든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유머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손잡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세 주니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극과 두려움 영원하신 팔에 안기죠 소리 외치고 극과 두려움 없어지고 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날씨가 무더운데 정말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도무지 우리가 앞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실 때 그때 주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가장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고 남들을 설득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늘 군대와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시오며 반드시 승리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숙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